열왕기하 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의 목적을 알기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우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알고 목표에 몰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물에 빠질 때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도록 했어도, 물 위를 걸었어도, 구원을 기도했어도 물결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믿음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엘리사는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였습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기에 스승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 있었고 이제 그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래서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지요. 근데 베델에서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러자 또 엘리사는 같은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러자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고 몇 번씩 이야기한 것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달아보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엘리사를 말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의 엘리사는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알고는 있었지만 간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베델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선지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완곡하게 말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여리고에서도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선지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선생님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역시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던 선지자 수련생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배워야 하겠다는 갈급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50명이 요단강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멈추어 섰습니다. 엘리야에게 배우던 제자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고 두 사람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엘리사는 쫓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이전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그토록 따랐던 것이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엘리야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 맞은편 쪽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는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도대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엘리사는 스승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비가 내렸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나 넘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사람이 물건을 주고받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사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 얻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그토록 엘리야를 따라왔던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이야기하고 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엘리사는 탄식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겨워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때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고 그리로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따르기로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광불급,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죠.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하여야 비로소 목표에 이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인생 목적을 알기에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의지력을 길러야 합니다. 알고만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 물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응답하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사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만 기억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 일하라고 하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한 운명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주께서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자신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며 영적인 것을 이기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